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조금 이 내용을 좀 함께 요약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 그 블레셋의 편승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했는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하는 것을 이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돌아감에 따라서 그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과 또 그의 자손들, 그리고 아녀자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이 아말렉에게 이제 다 강탈을 당한 겁니다. 블레셋과 함께 전장으로 갔던 그 와중에 그 비어있던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다 싸그리 이제 강탈을 해가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지금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말렉을 따라가면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쫓아가고, 그리고 너가 반드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라 하는 약속을 듣고 이제 아말렉을 쫓아서 가서 승리를 하고 이제 전리품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들이 잃었던 것들을 다시 다 되찾아오는데, 중요한 게 그 오늘 사건의 그 시작이 되었던 점은 무엇이냐면, 총 이 다윗의 군대가 600명 가량의 군대가 함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부솔이라는 지역에서 200명이 낙오가 되었습니다. 부솔이라는 지역에서 그들이 그 200명 가량이 군대로 이제 따지자면은 전장에 나갔다가 전쟁으로 하러 나갔다가 이제 뭔가 피곤하고 또 능히 이제 기력이 없어서 낙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군인에게 있어서 낙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인데, 이 부솔이라는 지역에서 200명 가량이 낙오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낙오자들에게 어떻게 행했냐면,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200명 가량 부솔 시내에서 지역에서 다윗과 그 군대의 그 모든 물건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200명 가량을 우리의 물건들을 지키게 하고, 다윗은 다시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러 이제 되찾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다시 다 되찾고 이제 돌아오는 가운데 부솔 시내에 돌아오게 됩니다. 부솔 시내에 이제 들러서 200명 가량 있었던 그 낙오자들을 함께 이제 문안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안을 딱 하게 됩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안을 했는데 그 200명 외에 다윗과 함께 전투를 하러 갔던 그 400명 중에 어떤 좀 마음이 조금 완악하고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낙오됐던 200명들을 향해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다. 그들이 지금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그 와중에 피곤하다고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가지 않았던 대가를 이들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200명의 처자, 아내와 또 자식들만 돌려주고 가지 않았던 그 물건들은 돌려주지 말아야 된다.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또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이들을 품었습니다. 이 200명을 품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이치에 맞는, 계산에 딱 맞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다 주어야 한다. 다 돌려줘야 한다. 왜냐? 23절에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그 말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그 말을, 그 200명이라는 가량의 사람들이 누가 그 말을 듣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듣겠느냐. 그래서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 전쟁에 나갔던 자들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값, 그 값이나 우리 소유물 곁에서 머물러서 그 소유물을 지켰던 자들의 값, 그것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 같이 이제 분배할 것이니라 하면서 25절에 보시면은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아예 법으로 딱 지정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베푸게 되는 어떤 그런 법을 세웁니다. 저는 이제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냐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떠나고 싶은 사람. 이걸 또 이제 부제를 또 설명하자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다윗인데 왜 함께하고 싶은가? 그것은 은혜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또 은혜를 입을 줄도 알고, 그리고 도리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 줄도 알고 줄 줄도 알 때, 그때에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600명 가량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무리 속에 오늘 표현하듯이 악한 자도 있고 불량배들도 있었구나라는 그겁니다. 그와 함께 했던 그 공동체 속에서 악한 자도 있고 또 불량배도 있고 또 혹은 좀 가난하고 또 어려운 자들도 있고 또 혹은 또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어떤 그 마음, 넓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게 좀 묵상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하는 그런 실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수준으로 사람을 뭔가 이렇게 분별한다고 해야 할까요? 예, 이렇게 탁탁 쳐내고 잘라버리고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어제 이제 이발 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표현했듯이, 우리가 그 한 사람을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나오는 어떤 그런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은혜를 받는 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라고 저는 이제 묵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보시면은 23절에 이제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오늘 다윗이 은혜를 받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렇게 고백을 하는 다윗의 그 심정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보호하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싸우셔서 친히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의 그 영적인 체험, 그리고 영성이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것을 이제 그 다윗이 이 문제를 막 내가 자기 손으로 풀려고 한 게 아니라, 오늘 그 어제 본문에서 앞전에서 말했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했듯이, 그 문제를 만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당연히 그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되어지고, 주신 것이 되어지니까 당연하게 이제 감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불량배와 또 악한 자들, 이들은 아까 그 서두에 표현했듯이 자기가 이제 자기가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높고 낮음을 자기가 스스로 딱 판단하고, 이제 나는 전쟁에서 싸우는데 편하게 여기서 놀고 먹고 있어? 저것들은 얻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전쟁에 내려가서 싸웠던 자들이나 여기서 소유물을 지켰던 자들이나 그 값이 같다라는 뜻은,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넓은 시야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텐데, 역할과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다 같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것이 없듯이, 만약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뤄감에 있어서 누군가는 교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는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누군가는 어떤 미화, 봉사, 차량, 그다음에 또 찬양 봉사도 있고, 또 전도하는 그런 또 봉사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역할과 모양은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저 정도밖에 안 돼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 같은 공동체로서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영성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또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핵심은 무엇인가? 사람을 얻는 것이 오늘 다윗처럼 모든 사람을 다 얻는 자가 되는 것이 오늘 저는 핵심의 내용으로 잡고 싶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한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도 결국에는 함께 하는 것이 사업이고 직원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해야 되는 것이 또 일이고 사업이고 또 뭐 직장 생활을 해도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이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결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사람과 나와 또 이웃이 함께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묵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가진 사업을 할 때 내가 가진 능력이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이루어가려면 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얻어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은혜의 사람, 은혜를 가진 사람, 또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량의 배와 악한 자는 그런 반대입니다. 계산적이고 또 율법적으로 이제 육신으로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좀 다윗처럼 은혜로운 사람이 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은 또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할까?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은혜로운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자는 저는 사람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제 여기 26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이르러서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선물한 겁니다. 선물. 은혜를 준 겁니다. 은혜를 베푼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유다 장로 친구들에게 베풀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이 나옵니다. 베푼 지역들이 쭉 나오고 나서 31절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왕래하고 이제 함께 했었던 그 모든 곳에 은혜를 베푼 겁니다. 기억하고 은혜를 베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것만 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는 사람인지.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잖아요. 주는 것의 복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가정 안에서 우리 주아가 이제 100일 잔치를 했습니다. 100일 예배를 드렸는데 100일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집이 좀 좁아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다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제 부모님 집에서 100일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또 누나하고 우리 여동생이 함께 식사를 또 준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너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괜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정에 뭔가 막 베푸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함께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구나. 이제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까?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마음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100일 예배 때 들어왔던 그 예물을 떼어서 이제 부모님께 드리고 또 우리 오나 집사님한테 드리고 또 우리 도와줬던 예은 동생에게도 이렇게 얼마를 떼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면 이게 막 부모님이 이게 부모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막 그래도 받아주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막 서로 막 실랑이 하다가 결국 받으셨거든요. 근데 저의 마음에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이것을 함께 이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가족이 더 돈독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또 받았으면 베풀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화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한데 왜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그 품꾼 비유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지만 9시에 일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 12시에 일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 그리고 끝물에 와가지고 일해서 품삯을 받는 사람 다 동일한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 말의 그 비유의 핵심 요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 냉정하고 이 계산적인 이 세상의 어떤 이치에서 다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텐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고 이런 그 체험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대하면 잃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떠납니다. 오늘 다윗은 200명에게 은혜로 대하고 또 은혜로 다가갔습니다. 나중에 또 장로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 성경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다 장로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리고 베풀었는데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유다 은혜를 받았던 선물을 받았던 그 유다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함께 또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저히 은혜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환경이 와가지고 막 이거를 도무지 은혜가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의 14장 21절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박해를 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를
받을 때에도 또 박해를 하는 자에게도 저주를 하지 말고 그를 축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 이거는 우리의 막 즐거워할 때, 사람이 막 즐거워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누가 응답을 받아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즐거워할 때 옆에서 배 아파해요. 시기가 나요. 이런 게 아니고 같이 즐거워하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같이 박수 쳐주고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뭔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가지고 교만하게 있으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낮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스스로 내가 뭔가 잘났고 똑똑하고 이렇게 그런 막 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낮은 모습으로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뭔가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만약에 원수라도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악에게 진다는 것은 악이 왔을 때 악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했네 라는 게 묵상이 됐습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다윗이 진정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 왕위를 더욱더 탄탄히 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혹여나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나를 악함으로 대할 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갚고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영성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적용은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잠언서 8장 17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이 간절히 사모하면 어떤 그 만남이 이루어지냐면, 이제 같은 8장, 잠언서 8장 그 뒷부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31절, 36절까지군요. 22절을 보시면 이제 막 태초의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모하니까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오고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태초의 시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그 지혜가 사모하는 자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분야의 시야가 넓어지고 이렇게 오늘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2절부터 보시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훈기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데 지혜를 얻으면 34절에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곁에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는 복이 있다. 그럼 어떤 복이 있는가?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고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는 복이 있다. 그러나 버리는 자,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은혜 받는 곳에 가야 하고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악한 자와 불량배들처럼 내가 스스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드리니까 좀 감동이 오는 게 있죠, 그렇죠? 집안에 은혜가 넘치네요, 그렇죠? 우리 돌잔치 할 때 집이 좁아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부모님이 또 누이인가 누이 또 어머나 또 하고 또 우리
조은희 원사님이 또 집을 개방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어줘서 도와주는데 그렇게 또 입 딱 닫고 있으면 또 그건 율법이야. 또 그래서 또 감사하고 또 사례를 해놓은 거. 이게 은혜가 가고 은혜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집안이 화목해지고 따뜻함이 되고 사랑스러워지고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진실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걸 잘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막히면 안 돼요. 그 여러분이 그 경계선, 장애물, 율법의 틀이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사람을 못 얻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도와주고 애쓰고 할 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주세요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은혜 쪽으로 갑니다. 은혜 있는 데로 흘러가요. 사람은 율법이냐 은혜에 있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많이 속고 율법이 사람은 틀이 있으면 그 사람은 팽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게 다 지금 있는데 한번 잘 보셔야 된다.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